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언제나 우리가 강조하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사실요, 이 예수님을 진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오히려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죽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이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꼭 이제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과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권 목사님, 됐어요. 그냥 들어가세요. 신경 쓰이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저에게 늘 기도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연세 차 타신 우리 박영선 권사님도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제가 잠자다가 주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편하게 잠자는 중에 주님 부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겪는 그 고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겪는 이 고통은 우리 주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그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무슨 뜻입니까? 고통이 없다면 얻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거룩해지길 원합니까?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치러야 될 우리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그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준비된 자만이 고통을 넘어서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과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겨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 지는 길에 외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의 재판을 마치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총독의 관저 뜰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멸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관저 안으로 여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다 모여들었대요. 그리고 집단 괴롭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왕따가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진 왕따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임을 자청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권력자를 상징하는 이 누더기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엮어 만든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 가시 면류관을 씌울 때 그 가시가 예수님의 두피를 찢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구타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대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시관을 쓰겠는데 맞는 거는 못 참겠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맞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침뱉음 당하는 건 못 참을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생사를 찢고 들어가는 그 가시면류관 당하셨어요. 나를 구타하는 거 받아내셨어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주님은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이 모든 걸 당해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는 것은요,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마땅한 우리 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내 죄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커요. 언제나 내 죄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요, 내가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그리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남편과 아내가 나를 비난합니까? 내 시어머니, 직장상사, 교우가 나를 욕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나를 잘 모르니까 이 정도로만 욕하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제대로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 욕먹을 사람이에요. 나를 모르니까 이 정도밖에 욕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죄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커요. 그냥 입으로만 나는 100%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요, 내 죄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 내가 내 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올소이다가 돼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봐도 내 죄가 보이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말해도 참지 못하고 같이 욕하고 싸우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지지 못해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영혼 구원이요?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이 고난에 동참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오늘 이 수치들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로지 고백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옳습니다. 내 죄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1000번의 극형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즉시 죽어지면 덜 고통스러워요. 근데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면 고통은 너무 큰데 쉽게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1000번의 죽음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들 크게 주님의 고난에 명함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받아내야 될 그 희롱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수치스러워서 오픈하지 못하는 나의 죄와 고난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나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어 귀한 약재료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십자가를 완성하기까지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롱을 다 당하시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23절 한번 보세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줘요.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뭘 줬다고 합니까?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몰약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몰약탄 포도주가 뭔가 하니까 이건 일종의 마취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주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손발에 이 못이 통과하고 이 십자가에 올라가면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인 거예요. 이거라도 먹고 덜 고통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이 몰약탄 포도주를 마셔서라도 덜 고통당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때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내 고통을 덜어줄 것 같은 이 세상이 주는 몰약탄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만큼 할 만큼 했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를 하면 됐어.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으면 됐어. 그러면서 내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여행으로, 쇼핑으로, 또 불륜으로 사정없이 세상을 몰약탄 이 세상의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는 잠시는 쾌락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후에 찾아오는 더 큰 허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이 몰약탄 포도주로는 절대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가 목회자를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돈, 권력, 섹스. 이걸 책으로 냈어요. 목회자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세 가지 목록이 뭐냐? 그것이 돈과 권력과 섹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모든 신학생들의 필독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혼자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뭐에 가장 취약한 사람인가? 돈과 권력과 이 성 중에 나는 어디에 가장 취약한 사람인가?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내린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박은성 목사가 돈과 권력과 성, 이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취약한 것 같습니다.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내린 대답은 이거예요. 셋 다. 전부 다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저요? 돈 무지 좋아합니다. 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것뿐이지 돈 주어지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썼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돈 쓰는 재미에 빠지고 돈이 주는 기쁨의 맛이 들리면요, 여러분, 제가 틀림없이 이 돈 때문에 목회하는 싹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돈이 주는 이 몰약탄 포도주 맛들이지 않으려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외에는 내가 일절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 예배 치러도요, 사례비 안 받아요. 주례를 해도요, 사례비 안 받을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 김수미 형제 결혼식이 있어요. 이정덕 집사님, 사례비 안 받아요. 주지 마시라고요. 뭐 신방을 가도요, 여러분, 신방하고 신방 헌금하면요 그냥 교회에다 내세요. 헌금 봉투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주지 마시고 교회에다 내세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박은성 목사 때 덜 묻었네.
그래도 저 박은성 목사는 때가 덜 묻었어. 참 저 박은성 목사 깨끗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 속으신 거예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아무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주시잖아요? 뭐 오케이. 주시던 안 주시던 그게 저에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가 얼마나 돈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제가 너무 알게 되니까 애초에 돈 맛을 안 들이려고 제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박은성 목사가 때가 덜 묻었다고요? 박은성 목사가 깨끗하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너무 좋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몰약탄 포도주에 맛을 들이지 않으려고. 여러분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이 구속사 복음을 듣기 전에, 제가 이 큐티 목회를 하기 전에 제 인생의 목표는요, 큰 교회 목사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꿈꿨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인정받고 싶었어요. 너무 칭찬받고 싶었어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요, 뭐든지 커야 인정해줘요. 뭐든지 많아야 인정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큰 교회 많은 성도를 거느리는 목사가 돼야 주목받고 칭찬받잖아요. 제가 언젠가 새롭게 해서의 어떤 목사님이 출연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교회, 부산에 있는 엄청난 대형교회 목사로 청빙 받아서 가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아무도 뭐라고 말을 안 했대요. 근데 큰 교회로 청빙 받아가니까 그때부터 자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존경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작은 교회 목회할 때는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안 하더니 큰 교회로 청빙 받아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존경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런 소리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안산중앙교회 눈에 띄는 큰 부흥을 주시지 않는 것은 이 제 안에 이 명예에 대한,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젠가요? 그저껜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도 본인이 인정 중독자다, 칭찬 중독자다, 그래서 칭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뿐이지 목사님 요즘 특세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은요 본인 적용은 징그럽게 안 하면서 목사 적용은 너무 잘해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성도님께서 저한테 전화로 사실은 제가 지금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의 거룩을 위해서 생전 진짜 은혜 받았다는 얘기 절대 안 하는데 오랜만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제가 사람이 주는 이 인정과 칭찬의 이 몰약탄 포도주에 취해버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박은성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또 마지막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이라 그랬잖아요. 요새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제 뼈에 새기려고 오늘 또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자들하고 목자 모임 하면서 우리 목자들이 저에게 준엄하게 경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자녀가 사고 쳐도 우리는 품어낼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사고를 쳐도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특별히 목사님이 음란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약 목사님이 음란의 죄에 걸려 넘어지거든 목사님 우리가 나가라고 하기 전에 목사님이 알아서 사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두고두고 생각해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너무 건강한 거예요. 목사의 면전하려 되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건강한 거예요. 야, 내가 나이 들어도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새삼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음란이라고 하는 이 몰약한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 때문에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잠깐의 쾌락일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것 때문에 잃는 건 저의 전부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했는데 제가 도대체 지금 이걸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반복하겠습니까? 그만큼 제 안에 이 몰약한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욕망이 들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동체 앞에 드러내서라도 끊임없이 이것을 오픈해서라도 제 안에 이 죄의 힘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잘 치고 인내할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몰약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힘드냐, 내려놔라. 그리고 이 몰약한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고 이후의 허무는 너무 큰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오직 구원을 위해 끝까지 견딘 십자가에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거짓된 몰약한 포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돈, 권력, 섹스 중에 내게 가장 지금 유혹이 되는 몰약한 포도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유혹 때문에 얻는 것은 잠깐의 쾌락이고 잃는 것은 나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희롱하는 것은 군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욕했고 희롱하고 욕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29절부터 32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사람들 뭡니까? 언제는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가 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이 다 지금 광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여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들은요 다 하수인이에요. 지금 이들을 도구 삼아 진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의 진짜 원수, 우리의 진짜 적인 사탄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단지 그 사탄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 뒤에서 정말 역사하는 우리의 진짜 원수인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성경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인물이 가룟 유다라고.
아니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어떻게 한순간에 뒤집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배반을 했는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이 배반을 왜 그가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는지, 왜 순식간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는 다 사탄의 탓이다, 가룟 유다는 잘못 없다,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가룟 유다에게는 타락에 빠질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걸 사탄이 격동시킨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이 유다를 사탄이 사로잡음으로써 그 타락이 더 가속화되고 더 강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실체를 모르고 사람과 원수 맺고 사람과 다투면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실체를 알고 그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특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언했었죠. 예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미리 예고했었어요. 뭐라고 예고했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중무장해라. 사탄의 방해가 왔을 때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제 예상을 이 사단은요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특세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리는 그 은혜만큼 비례해서 제가 지금 엄청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특세가 시작됐던 이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이제 저녁에 이제 월요일 그 첫 특세를 마치고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서 밥 먹고 쉬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제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제 아내가 벚꽃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번 주가 벚꽃이 만개하는 마지막 주인데 벚꽃을 못 봐서 너무 아쉽다고, 당신이랑 이 벚꽃 참 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평소 같으면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아무 말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제 옆에서 벚꽃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가 점점 제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옆에서 벚꽃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막 일어나냐면, 나는 지금 이 특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저 옆에 내는 벚꽃 타령이나 하고 있구만. 저 사람은 특세보다 벚꽃이 중요한가? 아니, 지금 저 인간이 나 때문에 벚꽃 못 봤다고 내 탓하는 건가? 막 속에서 막 피비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는 그 막 화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 결국 제가 폭발해 버렸어요. 벚꽃 타령 좀 그만하라고. 벚꽃 타령 좀 그만하라고. 당신은 특세보다 벚꽃이 더 중요하냐고. 내 지금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막 순식간에 얼음이 됐습니다. 제가 막 정신없이 본에 못 이겨가지고 막 다 쏟고 나니까 화가 가라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사탄한테 졌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내 입으로 사탄이 공격해올 걸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순간 졌구나. 그래서 제가 즉시 제가 아내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 부탁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내 안에 사탄이 좀 격동하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내 귀에 곱게 들리지가 않는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부탁하는데, 여보, 우리 특세 기간 동안은
서로 말 조심하자. 웬만하면 서로 말 섞지 말자. 근데 아내 표정 보니까 딱 이 표정이에요. 너만 똑바로 하면 돼. 딱 이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하고 너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첫날 그 사탄의 방해는 제가 잘 이겨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특세를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제 둘째 아들이 끙끙대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 말을 짚어봤는데 미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이 환절기가 되면 항상 아파요. 그래서 그냥 감기인가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지 형이 코로나에 걸려서 옆에서 막 먹고 자고 있을 때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화요일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애가 끙끙대고 자고 있는데 그 코로나였던 거예요. 근데 애가 코로나 걸린 건 뭐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이랬거든요. 그 다음 날 수요일이 됐거든요. 이번에 제 아내가 끙끙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자식이 코로나에 걸렸죠. 아내가 코로나 걸렸죠. 인간적으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내가 이 처자식을 어떡하냐. 근데 그 갈등 가운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내가 여기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좋아하는 건 마귀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상의를 했어요. 아내랑 상의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이 마귀가 방해하는 것 같다. 지금 사탄이 이 특세 방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 짐 싸서 교회로 가라. 여러분, 제가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네.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 사명의 십자가 잘 질 테니까 주님 제 처자식 책임져 주세요. 나는 내 사명의 십자가 질 테니까 대신 주님이 내 처자식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저녁에 짐 싸고 이불 들쳐업고 교회로 왔어요. 제가 지금 어제부터 교회에서 숙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만 20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거센 사단의 공격은 내가 지금 처음 당해봐요. 제가 이게 짐 싸들고 이제 다 싸들고 교회로 왔잖아요. 그랬더니 제 둘째 녀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딱 진짜 이혼한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 둘째 놈이 뭘 한다고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 같고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즉시 이제 이 상황을 우리 목자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렸어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우리 최민영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면 사탄이 건드리질 않을 텐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서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이 사단이 지금 날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제가 볼 때는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속으로는 지가족 아니라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올소이다도 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죽고 우리 교회가 죽었으면 사단이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특세에 하나님이 반드시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줘야 될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사탄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다. 저 보세요. 저는 멀쩡하잖아요. 이게요, 틀림없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계세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끌어내려야겠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한 사단이 잠시는 우리를 방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진짜 원수예요. 그리고 내 죄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고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진짜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에 확실하게 붙어있는 한 우리는 승리해요. 여러분, 이제 특세 이틀 남았어요. 내일, 주일.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대하세요. 이렇게 박은성 목사를 공격하는 거 보면 은혜가 있어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이틀 반드시 여러분들도 공격할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절대 원수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겨내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서 우리 다 함께 정말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통과하셨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강력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주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고 싶으십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없이 얻어지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미 모든 고난을 당했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길을 네가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엔 유혹이 있고 어떤 것엔 공격이 있고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한,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는 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어주심으로 하나님, 이 십자가 잘 지고 우리가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특세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끌어내릴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장되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강한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박은성 목사 지켜주셔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흘러내버리길 원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비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완성하기까지 주님 얼마나 모진 고통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버지,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대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특세의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너무 거센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특세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고난주간 이 새벽의 아침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 극심한 사탄의 방해를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대가를 온전히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그토록 모진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사온데 나는 그 조금에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 싫다고, 나는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귀찮다고 내가 이 길을 벗어나려고 했고 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 우리와 함께 져주심으로 마지막까지 주와 함께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에 이 특세를 허락하셨사온데 우리에게 거센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특세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무장하라고 하시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공동체에 단단히 묶여서 우리가 함께 이 특세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와 함께 내 십자가 잘 지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그 십자가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거쳐야 될 모든 대가를 온전히 치러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선교지와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섬기는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처의 전쟁이 멈추고 주님의 화해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세상의 민족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